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총부에서 정년 퇴임 공고식이 있었습니다. 전임 교무님이셨던 승타원 김유연 교무님 퇴임이셨어서 다녀왔습니다. 교도님들이 바쁘셔서 많이는 못 가셨지만 대표로 우리 전타원님 일반 교도 대표로 전타원님 오늘 못 오셨나요? 식사당 전타원님 가시고 청년 대표로 정승재 형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교도님들께서 여러 이렇게 많이 정성을 모아 주셔서 전달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일일이 전화 못 드린다고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달라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부모원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모의 심경을 한번 느껴보는 그런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한번 부모의 마음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정전의 부모는 그러니까 교리의 그 강령들만 정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그 부모의 은혜가 절절하게 이렇게 좀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알겠지만 이 부모원에 대해서 그 불교의 부모언중경이라고 있습니다. 부모언 무거울 중절서 부모언의 그 무거움을 설하신 그런 경전인데 거기에는 정말 부모님의 그 은혜를 그 정말 가슴 절절히 느껴지도록 이렇게 그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잠깐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아난이 부처님을 모시고 이렇게 가다가 부처님께서 한 무더기의 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오체투지를 하시면서 이렇게 경배를 예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아난이 부처님께 부처님은 삼계 대도사고 사생의 자부이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귀한 몸이신데 어떻게 저런 뼈 무더기를 보고 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나나 네가 내 법을 받아서 공부를 오래 했다고 하지만 네가 아직까지 널리 알지 못하는구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 뼈는 전생에 내 조상이었을 수도 있고 내 부모였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절을 한다고 하면서 저 뼈를 둘로 나누어 봐라. 남자의 뼈와 여자의 뼈로 나누어 봐라.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요 여자의 뼈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다. 그게 아난이 다시 되묻습니다. 부처님 살아있을 때는 남자는 이렇게 치장도 하고 신도 가죽신을 신고 이렇게 외모를 갖고서 남자인 줄 알겠지만 남자인 줄을 알고 여자는 치장을 하고 향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여자는 여자인 줄을 알겠지만 저 뼈 무더기는 그것이 없이 똑같은데 어떻게 남녀를 구별하라고 합니까? 이 부처님께서 그러십니다. 남자는 살아서 부처님의 법문도 많이 듣고 수행도 하고 그렇게 해서 뼈가 희고 무겁다. 그러나 여자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아이를 낳을 때 서말서대의 피를 흘리고 기르면서 8승 너말의 젖을 먹여서 키운다. 그래서 그 뼈가 검고 가볍다. 그러면서 이 그 부모님의 그 은혜를 설명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좀 한번 그 한글 번역된 내용을 좀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세상의 중생들을 보니 비록 사람의 몸은 하였으나
모양은 하였으나 마음과 행동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덕을 알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은혜를 저버리고 덕을 배반하며 어질고 자비로움이 없어서 효도를 하지 않고 의리가 없나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가져 10달 동안은 일어서고 앉는 것이 매우 불편하여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고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아서 마치 큰 병든 사람과 같다. 10달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때도 고통이 심하여 자칫 잘못하면 아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며 돼지나 양을 잡은 것처럼 피가 흘러 땅을 적시나니라. 온갖 고통을 이처럼 받으면서도 이 몸을 낳은 후에는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 먹이시며 안아주고 업어서 기르신다. 더러운 것은 빨아도 싫어하지 않으시고 더운 것은 참고 추운 것도 참으면서 그 많은 고생을 싫어하지 않으신다. 마른 곳을 골라서 자식을 눕히시고 어머니는 젖은 곳도 사양하지 않고 주무신다. 우리 어버이날 노래 많이 부르는 어머니문에 보면은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 그런 그 노래도 있죠. 사실 그 양주동 그 박사님이 쓴 가사인데 그 내용이 사실은 이 부모 원중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마른 곳을 골라서 자식을 눕히시고 어머니는 젖은 곳도 사양하지 않고 주무신다. 3년 동안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서 마침내 나이가 들면 학문과 예절을 가르치며 시집 장가들이고 벼슬 자리에 내보내시기 위해서 공부도 시키고 직업도 갖게 한다. 이렇게 애써 가르쳐도 은혜로운 정이 아직은 다 끝났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자식이 병이라도 들게 되면 부모님도 함께 병이 생기며 자식의 병이 나아야 자애로운 부모님의 병도 비로소 낫느니라. 이렇게 기르면서 하루빨리 어른이 되기를 바라신다. 어른이 되면 다 끝나느냐. 이윽고 자식이 다 큰 뒤에는 부모의 그러한 은공도 모르고 도리어 불효를 행한다. 자식에 대해서 하는 자식.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눈을 흘기고 눈동자를 굴리며 업신여긴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도 속이고 형제간에 서로 때리고 따르지 않고 일가 친척을 헐뜯고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부모님의 가르침과 지시도 따르지 않고 형제간의 말도 일부러 어긴다. 출입하고 왕래함에 있어서도 어른께 말씀드리기는커녕 말과 행동이 버릇없고 매사를 제멋대로 행동하느니라. 이러한 잘못을 부모가 타이르고 어른들이 그런 것을 바로 말해 주어야 하거늘 어린아이라고 어여쁘게 생각하여 우더른들이 덮어주기만 한다. 그래서 점점 커가면서 사나워지고 비뚤어져서 잘못한 일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성을 내게 된다. 또한 좋은 친구를 멀리하고 나쁜 사람을 벗으로 사귀며 그러한 버릇은 천성이 되어 몹쓸 계획을 세우며 남의 꾀임에 빠져서 타향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는 부모를 멀리 여의고 고향을 등지게 된다. 이런 자식이 부모에 대한 걱정 끼치는 일들을 이렇게 좀 억울한 부분도 모두가 이러진 않을 텐데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따라서 항상 근심하고 걱정으로 산다. 혹은 울다가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며 혹은 비통하고 애끓는 마음에 기가 막혀 병이 되기도 한다. 혹은 자식 생각에 몸이 쇠약해서 죽기도 하며 이로 인해 외로운 영혼이 원한이 되어서 끝내 잊어버리지 못한다. 아마도 부모님들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자식에 대한 한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죽어서도 잊지 못한다고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어떤가? 부모의 생활 형편이 춥거나 더운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 저녁이나 초하루 보름에도 부모를 편히 모실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다. 부모가 나이 들어 쇠약하여 모습이 보기 싫게 되면 오히려 남이 볼까 부끄럽다고 멸시와 구박을 한다. 혹은 또 아버지가 홀로 되거나 어머니가 홀로 되어 있으면 마치 나무의 늙은이가 나그네로 와서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며 평상과 자리의 먼지와 흙을 털고 닦을 데가 없으며 부모가 있는 곳에 무난하거나 살펴보는 일이 없다. 또한 부모가 방이 추운지 더운지 목이 마른지 아는 체 하지도 않으며 그리하여 부모로 하여금 밤낮으로 슬프게 하느니라. 혹 맛있는 음식을 얻으면 이것으로 부모님께 봉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리어 부끄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하면서도 혹 좋은 음식을 보면 이것을 가져다가 제 아내와 자식은 주면서도 추하고 못났다 하지 않고 피로하고 수고롭지만 부끄럽다고 하지 않는다. 또 아내에 대한 약속은 무슨 일이든지 잘 지키면서도 부모의 말씀과 꾸지람은 전혀 어렵고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쭉 이어가십니다. 그 자녀의 불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들으시고 여러 제자들이 부처님께 그 땅을 두드리면서 울면서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러셔요. 8가지 깊고 무거운 법음으로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부모에게 보은하는 도를 말해주겠노라 하시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무거운지 예를 이렇게 들어주시는데요.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모시고, 그러니까 이 짊어지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피부가 닳아서 뼈에 이르고 뼈가 닳아서 골수에 미치도록 수미산을 100,000번 돌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네. 또 어떤 사람이 흉년을 당하였을 때 부모를 위하여 자기의 온 몸뚱이를 도려내어서 티끌같이 잘게 갈아서 100,000급이 지나도록 봉양하여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너무 절절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칼로 눈을 이렇게 파내서 그걸 몇 급을 공양을 해도, 그러니까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도 부모님의 은혜는 갚지 못한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뭐 심장을 도려내어서 어떻게 해도 부모님의 은혜는 갚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 여쭙니다. 저희들이 큰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으려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써서 보시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삼보를 공경하며 부모님을 위하여 계법, 계행, 계법을 받아 지니며 부모님을 위하여 보시하고 복을 닦아야 하느니라. 만일 너희 이렇게 하면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이라 할 것이요 이렇지 못한다면 이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또 지옥의 그 뭐랄까요 참담함이라고 그 쭉 설명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 부모 온중경입니다. 우리 정전에 보면 슬라이드 한 장 넘겨볼까요? 예, 부모 피언의 강령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 피언의 강령.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라 할 것이지만은 무자력할 때에 식용하여 주신 은혜 대응과 인도의 계의를 가르쳐 주심은 곧 부모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원이다 하시면서 그 슬라이드 다음 장 부모 표현의 조목 구체적으로 부모로부터 인해 이번 조목을 이렇게 조목조목 정리해 주셨는데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부모 표현의 조목 1.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만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되며 2.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시며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하심이니라. 만사만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얻었다는 것. 들어는 이 몸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서운하고 예. 예. 그런 분도 계신가요?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좀 더 예쁘게 아니면 좀 더 부유하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 있죠. 우리 가요에 어떻게 보면 레전드라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이 다 아시겠지만 그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는 매우 그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항상 당당하고 이렇게 밝게 살고 있는 분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한번 한 몇 년이 됐습니다. 그때 그 무슨 공연 이후에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지금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 사회자가 인순이에 대해서 그렇게 적을 했습니다. 당신의 가장 그 영광스러운 때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근데 인순이는 그 미국에서 카네기 홀에서 공연한 한국 특히 이제 대중 가수는 몇 사람이 안 되나 봐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했던 한 사람이 그 인순이인데 그때 아마 그 공연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혹시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는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었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공연을 했을 때 이제 사회자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마 그 사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당신은 그 인순이라는 사람은 혼혈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국인인데 아마 전쟁 그 과정에 미국인 이제 병사하고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후에 아버지는 미국으로 가버린 거죠. 아버지가 한국에는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란 가수였는데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삶에 대해서 그런 아마 질문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인순이가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혼혈아라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누구보다 밝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의 삶의 배후에 사랑이 있었다는 것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러면서 당신의 그 인생 최고 절정의 순간이 바로 이 카네기 홀 공연이냐 그러니까 그녀가 하는 대답입니다. 뉴욕 카네기 홀 공연 후 바로 이어서 가진 워싱턴 국방성 공연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 아마 미국 아마 순회 공연을 했든지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고 미 국방성에서 초청 공연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럴 때 인순이가 6.25 참전 용사들을 초대해 그 공연장에.
그래서 그 국방성 공연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그러면서 그 공연 전에 저는 특별히 그 자리에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많이 참여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련된 자리에서 장래에 가득한 그 참전 용사들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들 모두가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나와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여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그 인터뷰 내용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운명을 애꿎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대체로는 원망하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고 그러겠지만,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을 듬뿍 주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록 우리가 사회의 일반 욕심으로 볼 때는 내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점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신 부모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은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셨다. 그 부모 언중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 은혜를 쭉 이렇게 10가지로 이렇게 개송처럼 이렇게 쓰라고 계시는데, 첫째는 아이를 잉태하여 지키고 보호해 주신 은혜.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또 아이를 낳으실 때 수고하신 은혜. 그 아이를 낳을 때도 보면 그런데요. 효순한 아이는 손을 모으고 이렇게 가지런히 태어나는데, 그 이제 부모에게 불효할 아이는 아기 집을 찢고 태반을 찢고 그 심장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발을 뻗어서 골반을 차고 이렇게 나온다. 그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런 수고를 하시고 이렇게 나가신다. 자식을 낳고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신 은혜. 낳을 때는 그렇게 힘들고 또 잘 태어나기를 근심하고 그렇게 했지만, 아이를 낳아놓고 나면 오직 그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근심을 다 잊어버리시는, 그리고 쓴 것은 삼키시고 단 것은 뱉어 먹이시는 은혜. 마른 자리에 아이 누이시고 젖은 자리에 누우시는 어머니 은혜. 젖을 먹여 길러주시는 은혜. 깨끗하지 못한 것을 씻어주시는 은혜. 자식이 멀리 나갔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 자식을 위한 마음으로 나쁜 업을 행하시는 은혜. 자식이라고 그러면 죄를 내가 덮어서는 그것이 또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끝없는 자식 사랑으로 애태우시는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 부모 언중경이 얼마나 절절한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키워주셨다. 그 다음은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서 인류 사회로 지도하신 은혜다 그러셨죠. 잠깐 그 동영상 하나를 그냥 슬라이드 한번 넘겨보시죠. 아니 그냥 슬라이드만 한번 넘겨보시죠. 한번 볼륨 최대한 높여. Papa, can we play outside? No, Why? because it's 5 o'clock in the morning. It's too early. Why? The sun hasn't come up yet. Why? Because the
sun comes up later. Why? Well, the Earth goes around, and when it turns a certain amount, the sun shows on the horizon. Why? I don't know. Why? Why don't you know, Papa? Because I didn't pay attention in school, okay? I didn't listen in class. Why? Because I was high all the time. I smoked too much pot. Why? I didn't think it would matter. Why? I just figured my life would come together on its own. But then I met your mom, and you came along. So now I work at the muffler shop. Why? Well, it's too late for me to pursue a career now. Since your mom has a job with benefits, I stay home and I take care of you. Because what I make is pretty much just a joke. Why? Well, the service economy replaced manufacturing. There's no real jobs in America anymore. Why? We had good jobs for a while, but it's just because we were lucky, and now we're unlucky. Why? It's just the way it goes. Why? Because God's dead and we're alone. Okay. 슬라이드 넘겨놓으십시오. 뒤에는 자막이 잘 안 보이셨죠? 예. 예. 아이가 아침 일찍 아마 그때가 5시 반, 새벽 5시 반이었던 모양이죠. 같이 밥을 먹다가 아빠 나가서 놀아도 돼? 물으니까 안 돼. 그때부터 이제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우리가 그렇게 모든 부모가 하는 것마다 왜 그러냐고 그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러다. 왜? 그럼 왜 안 되냐? 해가 자전을 하는데 좀 있으면 뜰 거다. 또 왜?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아빠 인생 얘기가 다 나오고 예.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왜 자꾸 질문하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어려우니까 아빠가 왜 늦게 뜨는지 왜라고 질문하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또 왜? 아빠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왜? 학교에 다닐 때 항상 나는 몽롱하게 마약에 취해 있었다. 또 왜? 그것이 내 사회 미래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 또 왜?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어릴 때 되돌아보면 아이들 저희들도 그렇게 컸고 자녀들 기를 때 그렇게 길렀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지적인 뭐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몸도 정말 아무것도 힘이 없는 내 머리도 하나 제대로 이렇게 가누지 못하는 그런 참 무자력한 그런 어린아이를 사랑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서 오늘날 이렇게 인류사회로 치료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에 대한 은혜는 어떻게 갚아야 할까? 부모 보은의 강령은 무자력할 때에 피언된 돌을 보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냐. 내가 무자력할 때에 피언되었기 때문에 무자력한 사람에게 힘 미치는 대로 보호를 주는 게 부모 보호의 강령, 핵심입니다. 부모 보호의 구체적인 조목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부모 보호의 조목. 공부의 요도와 사막 발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2. 부모가 모자라갈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 3.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요. 4.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입니다.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원사유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우리가 많이 한번 스스로들도 이렇게 자식이 자신에게 자문해보고 나도 내 자식에게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데, 부모님께서 정말로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돈을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드리는 것이 진정한 부모가 바라는 건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보면 부모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 정말로 부모를 위하는 것일까?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일까? 요즘 참 사회적인 그 지위나 학식이나 이런 분들이 한순간에 정말 추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부모님이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그런 권력도 부도 학식도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부모님은 바라면 하나같이 자식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저는 어쨌든 그러한 마음으로 출발을 해서 인생의 요도 사원사요, 공부 요도 사막팔조를 공부하고 또 교도님들께 어떻게 하면 거기에 좀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까,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이 출가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무가 가장 뭐랄까요, 힘들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교도님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을 때. 교당에 와도 그 오는 목적이 공부인지 아니면 다른 교당에 오시는 목적이 정말로 공부에,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 신앙 수행에 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당에 아무리 내방하여도 공부에 정성이 없으면 교무의 마음은 늘 허전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전기공사하고 저는 그런 건 하나도 힘들지 않거든요. 사실은 저는 육체적인 움직임, 작업하는 걸 좋아해요, 오히려. 또 일을 하고 그런 것은 저는 얼마든지 오히려 재밌고 저는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교도님들이 공부에 별로 정성이 없으면 그거 참 저는 마음에 허전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제 나름대로 교도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좀 공부에 좀 마음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오시면 발심을 좀 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할까, 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생의 요도 사원사요,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 발견해서 참나를 실현하는 그런, 그것이 또 가장 큰 부모의 보온의 길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이제 노후에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 건가 하는 문제인데요. 영상 하나 더 한번 보실까요? 아마 이거 많이 보신 영상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마침 그 아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모였나봐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잘 사냐?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이제 뭐 걱정이 됐다고 할까? 궁금했다고 할까? 그래서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못 믿으세요? 막 그렇게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해서 말 한마디 꺼냈다가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를 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육체적인 봉양만, 우리는 육체적인 봉양도 사실은 참 잘 못해서 뭐 죄송한 일도 많이 있지만 또 육체적인 봉양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심지어의 안락을 드리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예,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부모가 전화해서 그냥 전화해봤다. 왜 그러세요? 그냥 전화해봤다. 대체로 그러시나 보죠? 예. 부모가 그냥 전화해봤다는 말은 아들아 사랑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들으래요. 예,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왜 그러시냐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또 부모님께 보온하는 길이다. 청년에 그렇게 밝혀주시네요. 예, 그 다음 또 부모가 생견하시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입니다. 세 번째 조항, 네 번째 조항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시간이 오늘 많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쨌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잘 알지만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닌 것 같아요. 실천하는데 우리가 공을 들이지 않아서 우리가 배연을 하게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을 기해서 또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공을 들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